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허이수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까지 고린도 후서까지 끝내고 또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0장 3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20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와서 헬라에서 3개월을 유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가 이제 바로 밑에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헬라에 3개월 유했다 하는 것도 아마 고린도에서 3개월 유하면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는 것은 스테판본에도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에게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우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면서도 노우 목사님도 헬라 지방이 바로 대표하는 도시가 고린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썼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는 보통 성도들이 이제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 66권이 어디는 중요하고 어디는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었다고 해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서신서를 그냥 뭐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이렇게 나누고, 바울 서신 중에도 뭐 옥중 서신이나 뭐 이렇게 목회 서신이나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서신서들을 이 그 주제별로 이렇게 좀 분류하면은 교리 서신이 바로 로마서가 중심이지만은 교리 서신이 로마서 외에도 에베소나 골로새서나 그다음에 요한 1서 이런 것들도 다 교리 서신에 속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제 특히 복음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로마서가 최고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제가 이제 신학 다닐 때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이 불이 나가지고 책을 다 버리고 일부는 또 남을 주고 해서 없습니다만은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 주석도 아니고 뭐 여튼 썼는 책이 16권이에요. 두꺼운 책 이런 두꺼운 책이 16권이나 되는 이런 이제 책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뭐 그 책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냥 참고할 만한 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좀 참고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말하면은 페이지가 13페이지, 2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23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을 뭐 로마서를 설명한다고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뭐 혹은 뭐 몇천 페이지 그렇게 하면은 로마서를 알 수 있느냐? 그 책 읽어가지고 전혀 로마서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너무 과잉 해석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꽤나 오래됐습니다만은 광주에 잠깐 그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광주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중로에 있을 때 이 청량리 면류부 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청량리 면류부 부장을 할 때 청량리 면류회에서 이제 그 여수 손향은 목사님 기념관에 이렇게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러길래 지금 광주다 이랬더니만은 그러면 광주에서 걸로 바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래 가지요 하고 집회를 마치고 아침에 그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혹시 그 손향은 목사님 기념관으로 가는 차가 있을까요 했더니만은 마침 자기 교회 청년들이 이제 손향은 기념관에 목사님 기념관에 봉고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좀 타고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뭐 가셔야지요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탔어요. 탔는데 대학생들이 몇 명 탔는데 한 대학생이 저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 좀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시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면서 로마서가 어렵지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이 로마서 쉽지 이랬더니 아니 로마서가 쉬워요 이러더라고. 그래 쉽다고 했더니만 어떻게 해서 쉽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는 하나의 편지인데 조금 길어서 그렇지 편지인데 편지를 그거 복잡하게 읽을 거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에게 자네 애인 있나 이랬더니만은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애인에게 편지를 쓸 때에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래 쓰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이 그냥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원어로 배우면서 사랑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스톨레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이런. 그래서 이 사랑에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썼는데 이 사랑이 에로스일까, 아가펠까, 필리아까, 스톨게일까 그렇게 따지가면서 일라 했더니만은 그렇게 안 일지요. 그래 바로 그거다. 그냥 사랑하는 누구에게 하면 사랑한다는 그게 중요하지 그게 뭐 무슨 어떤 사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그냥 편지답게 읽으면 된다 했더니만은 아이고 목사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제 로마서가 좀 쉬워지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어렵게 과잉 해석해 가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이런 설명을 사도행전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 가게 되면은 이 미리 바울이 어떠한 내용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건지 그 얘기를 미리 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 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제 그 바울이 보내온 편지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미리 예습하라고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바울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만은 혹시 로마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떤 뭐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미리 좀 자기 소개를 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늘 길이 막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내가 가고 싶은데 혹시 못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못 갔을 경우에는 내가 보내준 이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편지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누가 들고 가는가 하면은 16장에 보면은 ken거레아 교회 베베라는 여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집사가 편지를 로마서를 들고 가가지고 바울에게서 편지 왔습니다 하고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 편지를 다 읽어주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혹시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받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러면은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편지를 로마서를 들고 가가지고 읽어주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또 질문하는 것을 대답해주고 할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책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최고 중요하다, 그 표현은 안 맞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일정이 좀 길지요. 32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또 공동 유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15절까지 본래는 이제 17절까지 계획을 했는데 한 15절쯤 마치고 오후에 나머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실 바울이 다른 서신을 쓸 때에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이런 표현은 거의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특별히 로마서를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2절에 가면은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그냥
얘기된 게 아니고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소개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하고 이제 개역 개정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확정됐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이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오늘 제목이죠. 믿어 순종케 하자 하는 제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믿어 순종케 하자, 오늘 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혹은 뭐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이요,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서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믿으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공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권 속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이나 요한복음의 한 권의 믿음이라는 말,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요한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믿음을 설명할 때에 요한은 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믿음을 명사 피스티스라는 명사, 피스토스라는 형용사, 피스티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공한복음 제권에는 이 세 개를 고루고루 썼어요. 물론 피스티스라는 명사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명사 피스티스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피스토스라는 형용사는 2번 딱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하니까 도마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보고라야 믿지,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손을 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믿는다가 되라. 고래 형용사 2번 딱 나오고, 그 외에 65번이 요한복음에서는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명사는 아예 없고 형용사는 도마에게 2번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5번이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물론 뭐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동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순종이 없으면 잘못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 일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 6절에 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말씀 사랑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사실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헬라적인 인사, 카리스라는 헬라적인 인사. 그 다음에 평강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적인 인사.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이제 바울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약에서는요, 이 이제 구약 원어로 보면은 믿음으로 얘기한 것이 단어 중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무나 혹은 아멘, 에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헬라어는 이제 피스티스라는 명사, 피스토스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피스티오라는 동사 이렇게 섭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49번 나온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49번 나오는데 믿음으로 번역된 데는 하박국서 2장 4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48번이 다른 것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무나가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믿음으로 번역했는데 48번은 전부 신실, 진실, 이제 그 성실, 그 다음에 중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모세가 전쟁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받쳐 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에무나입니다. 모세의 손이 그러니까 성실하게 받들어 주니까 모세의 손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게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말이 믿음으로 번역했으니까 자꾸 믿음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근데 노우호 목사님은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오직 믿음이란 말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검색해봤죠. 검색해보니까 오직 믿음이 3번 딱 나옵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 알로스 피스토스. 이렇게.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믿음 알로스 피스토스.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요건 이제 오직이 대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는데 끝에 가면 또 오직이라는 그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알로서 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직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일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오직 믿음은 아니다. 우리가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럼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신앙의 3요소가 안 되잖아요.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마음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요, 뭐 적당하게 믿으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 편하게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예수님도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도 내가 이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너희에게 벌써 갔겠지.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전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해가면서 신앙생활한다면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는 말씀이 가라 하면은요 죽어도
순교 당해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서라 하면 제가 늘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서라 하면 앞에 일확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스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수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순교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내 앞에 일확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스톱 고수톱을 잘해야 됩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래서 여기 나누어 준다는 말인데 메타디도미 그럼 메타가 뭐냐 하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메타 함께 디도미 준다 함께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요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가요 보통 사람들이 방언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데 방언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어 순종케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는 그것이 신령한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가질 때에는 결코 낙심하거나 약하여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피차 서로 이렇게 안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위가 뭡니까? 바로 안심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볼 때에 저분 같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안심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상대방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은 아직 그분의 신앙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볼 때에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길을 막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누구겠어요? 바로 사탄이. 바울이 가면은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렇게 자꾸 길을 막는 겁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이제 사실은 이 성경이 이제 빚진 자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근데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스라엘은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그 안식년이 다른 말로 면전년인데 7년 동안 갚다가 못 갚으면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라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빚은 다 갚아야 돼요. 근데 빚을 빨리 갚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빚을 안 져야 되는데 사슨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요? 빚을 졌으니까.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오후에 이제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도 빚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사랑의 빚도 많이 졌으니까 그럼 사랑의 빚을 또 우리가 갚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갚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